그 새해를 앞두고 여러분은 어떤 결심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벌써 올해도 한 달이 다 지나가고 있는데 2026년도 새해를 맞기 전에 혹 내년에 이러이러한 일을 하리라 그런 마음의 결심이 혹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통계는 아니지만 미국인들은 올해 2026년도를 맞기 전 2025년도 뭐 연말쯤 되는 것 같은데요. 새해 결심을 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 설문조사를 했는데 하지 않겠다 라고 말한 사람은 51%쯤 되고요. 그래도 내가 이러이러한 새해 결심을 할 것이다 하겠다라고 말한 사람은 한 31%쯤 된다고 합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가장 높은 퍼센트를 차지한 것은 운동할 것이다. 나는 운동해야 되겠다. 그게 한 25%쯤 된대요. 그리고 행복해지기 위해서 좀 애를 써야 되겠다. 이게 23%. 건강 음식을 좀 챙겨 먹어야 되겠다. 22%. 저금 좀 해야 되겠다. 21%쯤 돼요. 그리고 기도를 좀 더 많이 해야지. 이런 결심을 한 사람들이 미국인들 중에서 15%쯤 된답니다. 그 2023년도 11월 달에 발표된 설문조사, 우리나라 설문조사 통계인데 그 명목적 그리스도인은 신앙생활에 진실함이나 혹은 진정성이 좀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흔히 말하는 이름뿐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성경을 읽는다든지 뭐 혹은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턱없이 부족하겠죠. 이 명목적 그리스도인들, 무늬만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 생활을 물어봤어요. 당신은 도대체 그 기도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 되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가끔 혹은 꼭 필요가 있을 때 기도한다. 평소엔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주 가끔이라도 또 생각이 날 때가 있잖아요. 혹은 뭐 이거 기도 안 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가끔 혹은 꼭 필요할 때 기도한다가 39.1%예요. 이 명목적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요. 지난주에 이 기도에 관한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가 또 하나 나왔는데 이건 굉장히 따끈따끈한 거죠. 지난주 발표 나온 거니까.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이 하루에 평균적으로 그 기도 시간은 어느 정도 되냐. 다 아마 모아가지고 나눠봤겠죠. 그 대상자가 1286명이었으니까 그 일일이 다 뭐 어떤 사람은 1시간 한다. 뭐 어떤 사람은 5분 한다. 이거 통계를 해서 이제 평균적으로 보니까 24분 25초였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루에 기도하는 시간이 24분 25초. 근데 똑같은 질문을 21년 전인 2005년도에도 해봤대요.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1년 전에 한 그 수치를. 그게 몇 분이었냐면은 27분. 작년에는 24분 25초. 그래서 2분 35초 줄었다라고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동일한 연도 2023년도 5월 달에 그 미국인들이 도대체 기도를 얼마나 하나 하는 설문조사도 있어요. 미국인 중에 61%가 매일 기도한다라고 답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매일 기도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왜? 미국이 뭐 아무래도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많긴 하지만 그러나 거기도 다종교가 있으니까. 근데 이 설문조사가 흥미로운 게 있어요. 언제 기도하냐? 물어봤는데 아침에 기도한다. 그게 50%.
다 모든 일과를 마치고 기도한다. 잠자리에 들 때 기도한다가 55%예요. 어디서 기도하냐 도대체. 그랬더니 80%는 집에서 기도한다. 침실에서 기도한다. 그리고 61%는 차 안에서 기도한다. 자동차 안에서 기도한다. 그렇게 답을 했어요. 70%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기도한다. 그 답을 했고요. 45%는 불안과 염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기도한다. 45%쯤 돼요. 그 다음에 41%는요,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 해결함을 받기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라고 답을 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기도가 주제예요. 기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기도예요. 우리는 이것을 주님의 기도라고 부르기도 하고 주기도문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주님의 기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주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한다. 이게 주제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하라. 그런 뜻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주기도문 혹은 주님의 기도를 가르치신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의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다 여기에 적용되는 거죠. 특히 본문은 기도의 대상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할 대상인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경솔하게 생각하고 기도해도 안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초월적인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대체할 수 있거든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것은 다른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초월성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인 동시에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통치자가 되시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어미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피조물과 분명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 세계와 창조주 하나님은 엄밀한 구분을 해야 한다는 거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기도하는 땅에 있는 우리 피조물인 인간과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오늘 이 주기도문의 서문에서 밝히고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창조 세계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에 놓여 있고 우리 인간은 그 피조 세계, 피조물의 영역에서 범주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경외라는 의미는 공경하다와 두려워하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너무 작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볍게 여깁니다. J.B.
필립이라는 사람이 너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Your God, 너의 하나님은 is too small, 너무 작다. 아마 오늘을 살고 있는 많은 현대인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그 하나님의 위대성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Your God is too small 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작은 분이 아닙니다. 가볍게 여겨서도 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왜 가볍게 여김을 받아야 합니까? 오늘도 이 세상을 다스리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은 당연히 존중받아야 되고 존경받아야 되는 분이죠. 솔로몬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세 시대의 최고의 신학자요 철학자라고 말할 수 있는 토마스 아퀴나스는 경외, 두려움에 관해서 두 가지로 말을 합니다. 처벌, 심판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징계를 두려워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런 심판과 처벌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느 누구에도 가볍게 여김을 받을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존경하고 그분의 권능과 거룩함을 깊이 인정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죠. 사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요, 믿음을 잃기 쉽습니다. 죄를 범하기 쉽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에 대한 존경,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가득하면 죄로부터 멀어집니다. 죄를 잘 범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경외하라고 하신 이유는 그것이 믿음을 지킬 수 있고 주신 복을 풍성히 누릴 수 있으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경외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도자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의 서문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시작하실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를 시작하셨다는데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역대하 20장에는 여호사밧의 기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남유다의 네 번째 왕이었습니다. 아주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모압 족속, 암몬 족속, 마온 족속 연합군이 떼거지로 몰려왔습니다. 사실 이 여호사밧 왕 입장에서는 대적할 만한 군사력이나 혹은 전략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죠.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그의 기도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 중에서도 굉장히 모범적인 기도입니다. 롤 모델과 같은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연합군들이 물러가게 돼요. 처참하게 패배했죠, 연합군이. 그리고 남유다가 승리를 하게 됩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를 시작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요.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부르고 기도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계속 부릅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까지 3절 사이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시작합니다. 기도를. 이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있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많은 믿음의 선배들도 그렇습니다. 세대를 가로지르는 기도사슬로 번역할 수 있는 기도문을 많이 모아놓은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사이즈는 지금 성경책,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의 반 정도 됩니다. 크지 않습니다. 반쯤 되는데요, 이렇게. 네. 근데 글씨가 굉장히 작습니다. 페이지는 꽤 됩니다. 제가 페이지는 확인을 안 해봤는데 1923년도에 미국에서 나온 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100년이 넘은 책입니다. 기도문만 모아 있는 책입니다. 세대를 가로지르는 기도사슬 A Chain of Prayer Across the Ages 이렇게 원 제목이 그거예요. 제가 이렇게 번역을 그렇게 했는데 여기에는요 4,000년 동안 주옥과 같은 기도문들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게 번역이 된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 책을 공부하던 클레먼트 스쿨 오브 티올로지라는 곳 앞에 감리교 선교사님, 감리교 목사님, 감리교 교수님들, 감리교 신학교에서 가르치던 교수님들이 모여있는 타운이 있어요. 필그림 플레이스라고. 근데 거기에 이분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가서 타운에서 커뮤니티를 이루고 살아요. 근데 가을이 되면 그분들이 2박 3일 동안 축제를 해요. 페스티벌을 해요. 그래서 자기네 그 타운 커뮤니티 문을 열어요. 들어가 보면은 뭐 이런저런 액티비티들을 해요. 행사들을 해요. 그리고 교수님들,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책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책들을 다 모아가지고 한 창고 같은 데다가 책꽂이를 만들어갖고 책을 다 비치해놔요. 해놓은 거죠. 그냥 그렇게 놔둔 거죠. 1년 12달 놔두는 거죠. 그리고 2박 3일 동안 그 책을 팔아요. 근데 보통 시중에서는 한 권에 $100 정도 하는 게 거기 가면은 한 10불이면 사요. 잘만 고르면. 예. 그래서
그때 뭐 그 책이에요. 1년 전이나 뭐 2년 후나 다 그게 그거지 뭐. 네. 근데 그 첫 해 갔을 때는 안 보였던 책들이 보이는 거죠. 저는 그 곳에 가서 그 책을 샀어요. 1불 주고 1달러 주고 샀어요. 네. 그래서 그 책을 제가 지금도 갖고 있는데 그 책, 작은 책이지만 그 기도문이 있는 그 책을 가끔 봐요. 아, 이렇게 기도했구나. 아, 이렇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하는구나. 그걸 제가 보는 거예요. 4,000년, 3,200여 년 동안 있는 기도회. 그래서 Across the Ages라고 나오는 거예요. 예. 기도의 사슬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무려 3,200여 년 동안 그 기도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를 보면은요, 뭐 길지 않고요. 또 뭐 긴 것도 있지만 아주 극히 예외적인 것 빼놓고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이런 거예요. Our Father 이렇게 부르고 기도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아버지. Almighty God 전능하신 하나님. O God 오 하나님. O Lord 오 주님. O Heavenly God 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오 Lord God 오 주 하나님. Gracious O Lord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O most merciful Father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이렇게 부르며 시작한다고요. O God the Father 하나님 아버지. O Lord of Love 사랑의 주님. The Lord of Hosts 만군의 주님. 이렇게 부르며 시작해요.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원칙이 있는데 그 원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가벼운 마음으로 경솔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원칙이 아니에요. 진중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 기도하는 자로 당연히 서야 하는데 그 기도의 자로 섰을 때 기도하는 자로 섰을 때 하나님을 더욱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누리는 우리 온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는 확신함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확신함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인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인 동시에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독일의 신학자인 독일의 신약 성경학자인 요아킴 예레미야스는 많은 유대 문헌을 연구한 결과 예수님 당시까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사람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사람도 없었고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친 사람도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틴 루터도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생각할 수 있는 최상의 이름은 최고의 이름은 아버지다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양면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초월적인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범접하기 힘든
하나님이에요.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요. 하나님은 가까이 계세요.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를 돕고자 하세요. 우리를 위로하세요. 우리를 만져주세요.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하나님의 내재성이라고 불러요. 멀리 느껴지는 하나님, 범접하기 힘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초월성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근데 가까이 계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이걸 신학적으로 이 하나님을 내재적 하나님, 하나님의 내재성이라고 불러요. 우리 아버지는요, 하나님의 내재성을 뜻해요. 때때로 우리가 아버지에 대한 왜곡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는 힘이 있는 아버지, 지혜로운 아버지, 가정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는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상한 아버지, 사랑으로 품는 아버지, 이런 아버지를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때로 아버지로부터 상처를 입은 자녀들도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에 대해 왜곡된 이미지를 가질 경우가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아버지, 이렇게 깨어진 아버지. 오늘 우리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에요. 온 가정을 책임지는 아버지, 생계를 책임지는 아버지, 인도하는 아버지. 그러나 권위는 있지만 사랑으로 품는 아버지. 그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우리 아버지의 이미지거든요.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초월성과 하나님의 내재성. 초월성은 뭐예요? 우리가 근접하기 힘든 분이에요. 내재성은 뭐예요? 바로 우리 옆에 계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게요, 잘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초월성만 강조하면요, 하나님은 너무 멀리 계신 분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못 가요. 그런데 또 내재성만 강조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생각해요. 하나님과 이 자연 세계를 똑같이 생각해요. 피조물과 똑같이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범신론에 빠져요. 잘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긴장 관계를 잘 가져야 된다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초월성, 내재성 다 있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가까이 계신다. 내 안에 계신다. 나를 돕고자 하신다. 도우셨다. 그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께 우리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내가 알아야 될 것을, 기도할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우리 개혁교회 혹은 장로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요리 문답이에요. 그 100번째 질문이 뭐냐면 1번, 2번 쭉 내려가요. 그런데 그 1번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간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1번 질문, 유명한 건데 보통은 1번 질문만 알고 나머지 모르죠. 네. 근데 이 100번째 질문이 이거라고요. 거기 소요리 문답의 100번째 질문이 주기도의 머리말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기도문의 머리말이 뭐냐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예요. 이게 도대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칩니까? 라는 질문과 답이에요. 주기도문의 머리말 곧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는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대하는 것처럼
우리를 도울 수 있고 또 언제나 도울 뜻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께 거룩한 경외심과 확신을 가지고 가까이 나아가라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나가고 또 뭐예요? 확신,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니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돌보아 주심을 우리는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심을 확신하고 어떤 역경에서도 인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며 또한 장래일에 대해서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굳게 신뢰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심을 확신하며 그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 기도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인 동시에 초월적인 분인 동시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내재성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엄위하신 분이시기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경솔하게 서서도 안 되고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옆에, 내 가까이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내 신음소리도 들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아뢰 수 있는 것입니다.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2026 한 해가 하나님이 부으시는 풍성한 응답과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